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가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130세에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17년을 지내다가 임종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그 말년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젊었을 때 야곱은 참 그 가족의 불화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노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4명의 아내가 서로 다투고 12아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가장 야곱의 마음은 그 마음이 수치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에 굉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무엇이었냐면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가족 모두를 초청해서 굶주리는 땅 히브리 땅에서 풍성한 땅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족 모두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해서 애굽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굶주리는 백성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합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고센 땅에서 정착해서 걱정 없이 살게 되고, 그렇게 행복한 17년이 지나서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됩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의 생애가 다한 것을 직감하고 요셉을 불러서 장례를 부탁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의 부탁대로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야곱은 이 부탁을 거듭해서 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반드시 시신을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는 거야. 그 막벨라 굴에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 레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바로 그곳에 자신도 안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손을 이끌어서 자기의 환도뼈 아래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뜻이라 그래요. 이 맹세는 당대로 끝나는 맹세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약속이라는 거죠.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의 장례를 부탁하면서 만약에 이 자기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요셉이 잘못된다면 그 순간에라도 요셉의 아들이 자기가 부탁한 대로 그 장례를 치러 달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면서 아들이 잘못되는 일이
있다면 자기의 장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들 요셉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잘못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요셉의 아들이 나서서 자신의 장례를 치러달라고, 장례를 원하는 대로 치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으로도 모자랐는지 인애와 성실함으로 치러달라. 그러니까 인애와 성실은 kindness, faithfulness. 다시 말하면 정말 자기의 장래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에게 제차 3차에 걸쳐서 다짐을 받고 안심이 되었는지 자기의 그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은 자기의 장래에 집착할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야곱은 지금 자기의 장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위대한 구원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싶은 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의 장래에 집착하는 이유는 개인의 이익이나 집안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의 장래가 야곱의 가족들이 행하는 출애굽의 리허설이 되게 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예행 연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 체육대회나 졸업식 같은 그런 행사가 있으면은 예행 연습을 몇 번에 걸쳐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그 예식을 행할 때 틀리지 않아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예행 연습을 한 두세 번 합니다. 다 결혼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서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완벽하게 해도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여러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리허설을 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야곱은 자기의 죽음 그리고 자기의 장례를 통해서 그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그 출애굽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기의 후손들에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시키면서 그 출애굽을 예행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관심은 자기의 장래가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에 야곱의 장례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70일에 걸쳐 애곡했다 이렇게 나와요. 70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의를 표하고 애도한다는 것은 당시 애굽 문화에서는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죽었을 때 행하는 장례처럼 대단한 장례가 된 거죠. 야곱이 죽었을 때 이 바로의 신하들, 전현직의 신하들이 총 출동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실권이 있는 총리가 되다 보니까 그의 관계를 맺는 모든 바로의 대소 신료들이 야곱의 장례에 총 출동합니다. 야곱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관심은 그 이후에 있어지는 장래 예식인 거죠. 그 화려한 장례가 끝난 다음에 오로지 야곱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사람들이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부탁한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막벨라굴에 장사하는 바로 그것이 출애굽의 여정인데, 그 출애굽의 여정을 미리 한번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이루어질 그 출애굽을 야곱의 가족들에게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살지만 고센 땅에 속한, 고센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또 하나의 부탁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장사하되 해골만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해골을 메고 떠나달라고 부탁해. 그래서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머물 자가 아니라 떠나야 할 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이 자신의 장례를 통해 의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야곱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향해서 늘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애굽에 살지만 애굽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할 자들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곱은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자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우리 할아버지 또 시작이네. 아, 또 시작이야. 아, 우리 할아버지 또 시작이야. 듣기 싫은 잔소리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장례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모여서 자기의 시신을 모시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왜 우리 할아버지는 그 좋은 그 풍성한 땅 애굽에 묻히기를 거절하고 그 척박한 히브리 땅 보잘것없는 그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장례 행렬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왔는지, 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거기에 장례를 치르고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 되게 했는지, 이삭은 누구인지, 야곱은 누구인지, 요셉은 누구인지, 그들은, 그 후손들은 그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뿌리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요셉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귀족으로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요셉은 그 권력의 핵심에 있기를, 그 자손들이 있기를 원치 않고 애굽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고센이라고 하는 그 외진 곳에 그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장례를 통해서 자기의 후손들이 바른 정체성, 다시 말하면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후손이라는 그 사실을 이 야곱은 그의 후손들에게 장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0장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아주 단순합니다. 의외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의외로 단순한데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그 네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가장 공감이 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거룩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제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을까? 나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브라함이나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특히 위인전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된다는 얘기는 내 이야기 같고, 문 밖에 나서면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야곱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야곱은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계산적인 인간이에요. 나 같아요.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어서라도 뭔가를 얻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과의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속고 속이기를 거듭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병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인간이에요. 그렇게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세운 것 같았는데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삶의 깊은 회한과 쓰라림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싸워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병든 아버지를 형이 속이고 형을 속여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말년에 야곱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 그래서 야곱은 그 인생의 말년에 세계의 제왕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서 당당히 그를 축복하고, 죽음을 앞둔 야곱은 12아들을 세워서 12지파를 세우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정표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정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이정표를 보지요. 걸어갈 때, 운전할 때 이정표를 봅니다.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우리 집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그 모든 이정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그의 후손들에게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눈으로 귀로 듣는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구체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추상적인 관념, 어떤 철학, 이념 이런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에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나 뉴저지 땅에 유대인들이 참 많죠. 200만 명이 사는데 이 유대인들이 3,500년이 지난 출애굽한 지 3,500년이 지난 오늘날도 한결같이 안식일마다 6월절마다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때 그들을 V자 모양으로 조여오는 애굽의 정예병 그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분이었다면 그런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애굽의 그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 무서웠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5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정표가 되었던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두고 있는 거죠. 이번에 저는 고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우리 형님 차를 빌려서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익산, 군산, 순천, 여수, 또 경상도로 넘어가서 밀양, 대구, 경주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부목사 때 지도했던 대학생들, 지금은 40대가 된 그 아이들도 만나고, 그리고 옛날 동역자들도 만나고, 신학교 다닐 때 함께했던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봤어요. 특별히 제가 지도했던 그 학생들 중에 이렇게 만나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저의 흔적이 아주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저의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목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가, 그리고 동시에 보람된 일인가 하는 것도 느꼈어요. 어떤 친구는 그 지리산에 박혀가지고 교인이 딱 7명이에요. 근데 7명 중에서 가장 젊은 분이 75세예요. 근데 남자는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할머니만 있어요. 그래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켜요. 새벽 기도를 그동안에는 했는데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실 분이 없어서 혼자 지리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그의 새벽 기도가 되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없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이정표가 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내 삶은 구원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특별히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도 또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자들 중에서 술, 담배만 안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술, 담배만 안 해도 기본적으로 건강해요. 근데 내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이미 세상을 떠나 있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은 그 술 때문에 그래, 술 때문에. 그 술을 왜 이렇게 먹는지. 예수 믿고 술, 담배만 안 해도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못 사니까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그게 어려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 후손들에게 구원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죽어가면서 요셉 앞에 3번, 4번 거듭해서 부탁합니까? 나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라.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어요. 화려한 장례에 관심 없어요. 나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라. 그거는 내가 구원의 이정표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면, 예수 믿고 바르게 살면 그것이 우선 당장 드러나 보이는 거 없지만 내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정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추석 다음 날이고 그리고 911이 터진 날이기도 하잖아요. 참 많은 생각이 오갔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참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내가 구원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저것이 바로 저런 삶이 하늘을 향한 삶이라고, 저런 삶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 이정표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이 땅에 머물 자가 아니라 언젠가 주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으로 가야 할 존재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인 것처럼 많이 욕심을 부리고 이 땅의 삶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바른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자 아니고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자이고 이 땅을 떠날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정표가 되는 삶, 그리고 주님을 가리키는 표대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